두루마리를 먹이시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또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시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기록되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전해야 할 여호와의 말씀은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했던 그 두루마리 책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그 안팎의 그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삽니다. 목사인 제가 일주일을 살면서 일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목사로 살면서 일을 하고 살면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기록할 수밖에 없나? 목사인 제가 일을 하면서 하는데 목사라 해서 별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일하듯이 저도 같이 일을 하고 살다 보니까 평신도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는 불가능하다. 아니, 목사도 불가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공급해주지 않으면 그들 역시도 우리와 동일한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에스겔의 두루마리를 오늘 본문에서 먹이십니다.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가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었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애가와 애곡과 징계의 말씀이 꽉 차 있는데 이걸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좋고 침바른 얘기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건 쉬워도 여러분들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고 듣기 싫어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군대에서 그 아들의 시신을 싼 것을 부모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그거를 전달하러 장교들이 갈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압니까? 누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신나게 가서 내가 할게요 그러고 가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변하는 대언자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번역에서 수동형으로 얘기합니다. 그가 내 입을 열어주시니. 에스겔의 입을 열어줘서 그래서 그 두루마기 마리를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이 잘나서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훅 받아들이고 너무 좋아.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애가와 재앙의 말씀이 가득한 그 말씀을 입을 벌떡 벌고 적극적으로 벌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살고 싶다 하지만 막상 그 말씀이 다가오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간들의 실상은 똑같습니다. 자기의 귀에 좋은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욕에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에 너무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에 준해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인정이 되어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오실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생각조차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듯이 열려서 두루마리를 강제로 집어넣어서 그것이 입으로 들어갈 때 달다고 얘기합니다. 꿀같이 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기 사욕에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데 아주 조련되어 있는 인간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또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 유익한 말,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자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슬리게 여러분들에게 하면 여러분들은 확 화를 낼 것입니다. 또 그런 저는 어떻겠습니까? 전 더 화를 내겠죠. 저는 목소리도 크고 퉁퉁탕 말하는 것이 화를 내는, 딴 사람들이 뭐 화를 내는 듯이 얘기한다고 듣는 내가 나한테 해끼치는 얘기를 하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에스겔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애가와 애곡과 제약이 가득한 말씀을 받아먹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벌리시고 두루마리를 먹이시면서 네 배와 네 창자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라고 한 것입니다. 에스겔 너 내 속에 둬라. 그래서 듣던지 안 듣던지 가서 전해라. 근데 그들이 너무 강팍하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에스겔한테 이미 경고되어 있는 금강산 같은 이마를 주셔서 단단한 이마를 그냥 단단한 것이 아니라 금강석처럼 단단한 에스겔에게 주셔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 와갖고 하나도 구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이미 배경과 모든 걸 다 깔아놓으셨어요. 에레미야 1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나는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 먹은 건 기쁘고 즐겁다.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의 모임에는 절대로 들어가서 앉지 않았다. 또 즐거워하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나 에레미야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채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이 곱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지네들 필요로 해서 제사나 드리고 지 잘되게 해달라고 썩썩 빌고
에레미야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가 잔뜩 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넣어주셨는데, 분노로 채워주셨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렸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의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뱃속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왕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에스겔 선지가 받았던 소명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틀린 점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달다는 표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달다는 표현보다 먹고 난 다음에 쓰다고 얘기를 합니다. 쓰다. 그런데 에스겔에게는 없었겠습니까?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가시와 찔레와 정갈의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그거 먹고 나면 와야 될 환경이 곧고 목이 곧고 아주 건방진 그들 앞에, 근데 그들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같이 너를 찌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속에서 쓴 것과 결국 말씀을 듣는 자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의 연속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잡고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 내가 훌륭해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분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몸이 처지고 괴로워도 끊임없이 그분이 나를 찾아주시는 그 마음이 조금씩 다가옴에 있어서 힘을 얻고 삽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작업을 매일매일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고 계시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먹고 살고 돈 많이 벌고 집 짓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복이라면, 여기서 있는 목사는 그날 하루의 때거리만 있다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꿈을 꾸는 꿈은 이 땅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하고는 멀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이곳을 떠날 수 있다는 희망, 여기서는 빨리 가고 싶은, 내 본향의 집으로 가고 싶은, 정거장 마지막 종착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넣어주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얼마나 힘듭니까? 행복한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일이 부딪히면 괴롭고 힘들고 화가 나고, 나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게 변해있고, 여러분, 저는 수없이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다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난 목사도 아니야, 나 같은 목사가 어떨까, 이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간지 모릅니다. 아니 이게 뭔가. 근데 내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한국교회 목사의 기준입니다. 서재에 앉아서 책을 보고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는, 그러다가 내가 그러죠, 그거보다는 지금이 낫다, 그거보다는 지금이 낫다. 그렇지만 또 나는 또 그리로 가려는, 나도 서재에 앉아서 책을 한 편이라도 더 보고 글을 한 자리라도 더 보고 기도라도 한마디 더 하고, 그게 목사 아니냐. 그러다가 또 다시 아니야, 지금 이렇게 살라고 해서 이렇게 사는 건데
나중에 아니라고 회초리 때리시면 맞는 수밖에 없지. 별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잘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잘 살게 해주셔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분이 잘 살게 해주시고 깨우치고 느끼게 해주면 이 딱딱하고 고든 백성이 감이 부들부들해져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 21절에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라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라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에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선언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라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는 걸 봅니다. 바벨론에 금보화를 가득 차고 재산을 잔뜩 갖고 있어야 뭐합니까? 한순간에 싹 무너지고 없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여러분들이 집 사고 여러분들이 그거 잔뜩 해놔봤자 어느 날 슬쩍 죽고 나면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더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해서 내 먹고 사는 게 안전한 거, 내 먹고 사는 게 안전한 거,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먹고 사는 게 당연히 안전해야 되겠죠. 그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안전해야 되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 있는지, 내가 그 구주로 따라가고 삶을 살아내는지, 그거에 대한 회개와 우리가 끊임없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바벨론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고 그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주님이 더 먼저야죠. 주님을 믿고 사모하고 신뢰하고. 여러분, 여기 지구가 흔들리고 지구가 막 지금쯤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럴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극한 지형에 여러분들이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깊숙한 곳에 잠겨두시기를 소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막합니다. 주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성경 66권만 써놓고 목사들을 하여금 설교를 하게 만드십니다. 엉망으로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분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것이 자기들의 행복을 찾아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기의 행복대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너는 나를 떠난 고든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고든 것을 연하게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엄청난 전쟁 속에서 그들을 연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돌이킬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시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가만히 두겠지만 하나님 백성은 어떡하든지 흔드십니다. 흔들어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니다. 그 놀라운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겨낼 수 없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한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열국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 데다가 전하면 그들은 들을 수 있는데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듣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서 했다 하되 해도 별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건 그냥 한편에 흘러가는 지나가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다 조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제가 많은 걸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금방 생각했다가 잊어버리고 저녁 때 돼야지 기억나고 돈 붙여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 붙여주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듣는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깃장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저에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믿었다고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는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놨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의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오가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나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모든 말을 마음에 받고 귀로 들어서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지자가 있었다는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들이 내가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건성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딴짓을 걷지 못하게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대들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십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딴지를 걸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때 우리가 한마디도 대꾸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능력으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공치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단 한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틀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사건. 그 사건이 우리 엉망인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써 있습니다. 구약서 전체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없는 백성처럼 삽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에 매여서 그 상황에 벌벌 떱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풀무불 앞에서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을 따를 수 없다.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당신을 따르지 않겠다. 그 담대함이 부러워해야 될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준 희망적인 엄청난 큰 믿음 아닙니까? 공관복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이 품꾼 이야기에 볼 수 있듯이 주인이 종을 때리고 죽이고서 최후에는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입니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 보내시면 장차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사악하고 악독하며 드로와 시돈에게 그 권능을 했다면 저들은 벌써 배웠습니다. 거기는 복음이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 갖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없는 그들보다 더 못한 형국으로 끌고 가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악해서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너희들만큼만 내가 베푼 만큼만 해줬다면 아직도 그 성은 오늘날까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한 고울들이 절대로 회개치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셔야 됩니다. 저를 비롯하여 특히 제가 더 많이 불안해요. 목사들이 더 불안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 바깥에서 하는 행동들 보십시오.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싸우고,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 앞에 순종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귓가에 올렸다면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있습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답답할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불안하고 경멸하며 회개하며 매력 어렵게 살아야 하지만 그나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잘 먹고 잘 살면 목사들이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 전체가 그렇죠. 누구도 한 사람도 빼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전혀 지멋대로 살겠죠.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으로 들어가고 배로 들어가서 쓴맛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쓴맛이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일로 인도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먹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을 얻고 심판날에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한 사람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